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변화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변화의 종교,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벌써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물질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또는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물리적인 변화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조금 유용하게 바뀌어지는 걸 말하죠. 나무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강대상을 만들고 필요한 것을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 화학적인 변화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화학적인 변화예요. 화학적인 변화는 겉모습도 송두리째 몽땅 바뀌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겉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다 같은 모습이지만은 내면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변화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기도 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고, 저주받은 자가 축복된 자로 바뀌게 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그냥 한번 믿었다고 해서 내 모습은 그대로, 내 속사람은 그대로, 내 삶은 그대로 진행되면서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선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마다, 여러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도 변화된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변화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변화되지 않아요.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해도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게 어렵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죠? 작심삼일이라는 단어예요. 마음 먹고 해도 3일 가기 어려워. 금방 무너지고 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자기 자신을 영향을 주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자기 마음이나 생각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인간 관계, 또 사람의 내성, 인격,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습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습관은 뭐죠? 잘못된 학습,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성장 과정 속에서 잘못되게 교육받고 잘못되게 삶의 체질화가 되어서 그 습관 때문에 이게 잘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습관을 간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또 그 습관을 바꾸면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노력해봐서 알잖아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든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어디에다 비춰봐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춰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식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제일 잘 알듯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말씀이 있다 보니까 변화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사람에게 두 가지 아주 고질적이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끔 만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죄성이에요. 죄성. 아담과 하와부터 원죄가 흐르고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피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죄악의 달콤함 가운데 육신적인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걸 추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만족, 요것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죄성이에요. 이 죄성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요.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죄성을 깨뜨려야만이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나 우리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게 마귀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우리 인간적인 욕망을 자꾸 충동질하죠. 감정을 충동질하죠.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자꾸 몰아가죠. 어렵고 힘들게 만들죠. 변명하게 만들고 핑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 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나중에 하지 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 믿자, 똑바로 믿자 하면 나중에 자꾸 나중에, 시간을 자꾸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나중에, 조금 더 지난 뒤에, 조금 더 살만하면, 그러다 보면 인생 다 끝나가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런 이 두 가지, 죄성과 사단의 세력에 의하여서 억눌려 있고 갇혀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아픔 속에, 갈등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야 먹고 살게끔 될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이 죄성을 깨뜨리고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단의 세력을 깨부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죄로부터 씻김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 됐지. 내가 그렇게 행복한데 뭘. 대신방 해보니까는 다들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고통이 내 고통이고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내 즐거움, 여러분들이 행복이 내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좀 물어보면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지내서 내가 얼마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육신적인 안정과 그 적당히 누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변화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변화된 인생을 산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180도 변화되는 거예요. 180도 변화되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급격하게 변화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헷갈려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보여줘.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하죠? 미쳤어, 저거. 미쳤나 봐. 어떻게 저렇게 됐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미쳤다 정도, 미칠 정도로 180도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9장 1절부터 말씀 보면 그래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이라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만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너 잘못됐어, 그러면 안 돼, 가지 말어, 예수 믿지 말어,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공문서를 잡아가지고 일부러 가가지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을 해서 죽이든지 감옥에 갔든지 이렇게 하는 아주 악한 모습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이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을요,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26장에서도 거듭거듭 자기 자신이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만났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는 이 사울의 모습,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울이라는 단어는요,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인데 그게 큰 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크고 높고 힘 있고 잘난 척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교만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무익하고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당시에는요, 아주 훌륭한 학자입니다. 실력가입니다. 율법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비춰보니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180도 변했을까요? 그게 우리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다. 사기꾼이다, 이거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율법적으로는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죽은 뒤에 천국은 가지만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 하고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기다 하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오늘도 다메섹으로 가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서를 달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자에게는 내가 결박지어서 압송하겠다 하고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한낮이 되었어요.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한낮이 되었어요. 태양이 종호의 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그 뜨거운 태양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비춰졌어요. 그리고 그에게 음성이 들려져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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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는 알지는 못해요. 사울이 뭐라 멈춰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우레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분명히 들려오는 게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 자리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를 부른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예수님은 죽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얘기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 돌아가셨다고 얘기한 분,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학문이나 지식이나 상식에 매여 있던 부정적인 요소가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한꺼번에 깨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속성, 우리의 체질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의 죄악 가운데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끌어내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바뀌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 여러분 또 잘 아는 사람 있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첫 번째 성인 수가성이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은 남편이 5이고 지금 6번째 남편을 데리고 삽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여인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모인 것 같아요. 이 남자 저 남자가 다 추근된 것 같아요. 자기가 골라가지고 5명에 있고 6번째 있는데 지금도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민망해하니까 태양빛이 내릴 때는 정오쯤 되어서는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으니까 그때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고 자기 인생이 돌아보게 되었고 자기 삶에 대해서 새롭게 결단을 내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동네 사람에게 창피해서 숨어 다녔지만 이제는 과감하게 나가서 이제 난 새로운 인생을 살 거라고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니는 걸 봅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치료를 받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회복이 있었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되었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만난 그 정도의 만남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180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밤중에 와서 교회에서 막 처절하게 울면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 달라고. 저도 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부르짖는데 기도할 때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전개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만났어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씀을 통하여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에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을 들었어요. 누굽니까? 몰라야 하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니까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가 놀라웠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아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하고 그 인생의 새로운 인생이 증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백독대행진하면서 말씀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독대행진 신청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도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생각과 뜻하는 것, 우리의 관절, 골수 모든 것까지도 난도질하고 새롭게 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류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적이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열정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볼 때 기독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지식, 논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료들을 다 수집을 했어요. 기독교는 엉터리다. 죽은 자가 뭘 살아나느냐. 무슨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다. 근데 여러분, 다른 외적인 자료는 다 모아놨지만 제일 기독교를 알려고 하면은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죠. 성경이 기독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앞에서부터 보면서 엉터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다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말씀에 빠져들었고 그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류 앨리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의 글을 써내려가는 그가 붓을 꺾고 그 자리에 무릎 꿇어서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배너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배너라고 하는 책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다가 꾸꾸려서 석 달 동안 울며 다녔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말씀을 통하여 확증을 받고 석 달 동안 울며 다녔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터덜터덜 엠마오로 걸어가는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 호련히 그분이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두 제자가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분과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분의 말을 들었는데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서 그분이 살아나셨나 보다.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우리 돌아가자 하고 엠마오로 가던 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놀라우게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 영광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부터 들어왔어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 1866년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있다가 미국의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통역사도 할 겸해서 들어옵니다. 대동강에 도착했지만 조선 땅에 도착하자마자 죽음에 직면하게 되죠. 당시 셔먼호가 조선인 군인인 이현익이라는 사람을 억류하죠. 이 사람 살려줄 테니까 우리하고 통상을 하자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걸 말을 듣지 않으니까 총과 포로 강압적으로 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격분한 조선 사람들이, 군인들이 배를 공격해서 배를 불태워버리고 말죠. 그걸 그 배를 불태워버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토마스 선교사 살기 위하여서 보따리 하나를 들고서 헤엄쳐서 겨우 나옵니다. 근데 그 보따리 하나를 들고서 헤엄쳐서 나온 그를 이 군인, 이 쫄병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입니다. 죽이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야소하면서 이 책을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받아들고서는 죽이고 나서 그 책을 안 가져갈 수 없어. 그 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 순교를 당했죠. 그 후에 33년이 지난 뒤에 마페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인 박충권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 하나를 주었는데 그거 보니까는 그게 성경책이더라고요. 그것을 읽고 제 마음에 찔려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시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건넨 성경책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말씀이 가져왔는데 이게 모르니까 뒤적뒤적하고 읽다 보니까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강변에서 500여 권의 성경을 배포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박영식이라는 평양감청의 경비가 그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들키면은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종이는 좋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뭘 했느냐? 자기 집 여관에다가 따닥따닥 붙여놨어요. 벽지로 붙인 거예요. 종이가 아까우니까 벽지로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관에 오는 사람들이 가만히 누워서 있으니까 뭐가 붙어있는데 보니까는 글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읽고 쳐다보고 머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예수 믿고 장로가 되었고, 그 중에 홍신길이라는 사람이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고, 그 동생도 예수를 믿어 장로가 되었고, 김영섭은 원래 천도교인인데 동생 종건과 함께 장로가 되었고, 황명대는 시어머니가 불탈 때에 야소 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박영식은 그걸 가지고 성경책을 갖다가 도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도배를 한 그 집에서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그 집이 평양의 널다리 교회예요. 요새로 말하면 1907년에 우리 한국의 대부흥임 운동이 일어난 장대인 교회가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읽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쭈삣쭈삣 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접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본 가족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지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변화가 안 되니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성령은 신앙을 변화시킵니다.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믿는다고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신 뜻도 무엇인지도 몰라요. 막연하게 따라다니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다 도망거리고 다 배신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교회에 다니고 막연하게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닥치면 그냥 팽개치고 믿음 떠나가고 예수 모른다고 하고 세상으로 빠지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믿고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가운데 그들이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구름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고 그들의 예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게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서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도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변화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남미신학교 강의를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여비도 주시고 하면서
그래서 거기 가서 참 잘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가운데 프레디라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활이 무질서한 사람이에요. 신학교 왔지만은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특히 그 부인 사모라고 하는 사람은 마약 판매하는 집안의 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마약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선교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교사가 참 골치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부부를 기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프레디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모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만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주 목회에 공부를 하고 목회에 매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매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금식 기도할 때마다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버젓하게 교회를 세우고 그 자리에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이 선교센터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믿음, 예수님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따르던 제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예수님이 심부름하고 예수님 곁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다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참석도 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주여 주여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당당히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육신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 감정, 내 육신의 욕망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든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 육신적인 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요구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변화되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고해져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핍박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에 대한 갈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어떻게 만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새로운 제2의 인생, 능력 있는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인생들 되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예봉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좀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는 뒤에 많이 변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 삶 속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야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본 가족들이 그렇게 변화된 인생을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